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성탄을 맞이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이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을 말하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신 날이잖아요. 이 날은 어쩌다가 생겨진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벌써 수백 년 전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예언해 놓으셨고 별러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벼르고 별러서 보내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어떤 동방박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서 너희들만 이 은혜를 누려라고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크리스마스에 그 성탄에 참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고 이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왕의 별, 메시아의 별, 그 별이 떠서 공중에서 반짝거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 별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별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별이잖아요. 그런데 그 별을 보고 메시아의 별이다, 왕의 별이다, 예언해 놓은 그 별이다 하고 찾아왔던 사람은 동방박사들밖에 없어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맞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이 사건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동방박사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헤롯 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도 나오고, 그리고 여관 주인도 나오고, 마리아와 요셉도 나오고, 적어도 5개 부류의 사람들, 그 외에 이 목자들까지 하면 6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근본적으로 다 그 지역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다 구약을 다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언을,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을 다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별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든 사람들, 나의 축복으로 맞이한 사람들은 5분의 1 내지 6분의 1밖에 안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을런지 몰라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비율로 주님을 하게 될런지도 몰라요. 근본적으로 난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메시아를 왕으로 모셔드리고 기쁨으로 모셔드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퍼센트의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그럴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는 초림의 주가 아니라 재림의 주가 오실 터인데,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도 아마 그럴지 몰라요. 그 말은요, 심각한 말이기도 해요. 지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왕의 별이다 그러면서 다 제껴놓고 그 메시아, 그 왕, 나의 왕으로, 나의 메시아로 모셔드리는 이런 시간으로 삼자고 다 열일을 제껴놓고 그 메시아를 찾아갑니다. 예, 그게 뭐 이 동네에서 저 동네까지 가는 짧은 길이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가 이라크? 뭐 그쪽 지역 좀 될 텐데, 상당히 먼 거리란 말이에요. 이들이 오다가 거의 나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이 태어났으면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그래서 헤롯 왕이 있는 그 왕궁으로 찾아 들어가잖아요. 가서 하는 소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소이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그 왕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무관심 속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메시아가 그 왕이 오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왕이 묻습니다. 성경 예언 그런 거 연구하고 잘 아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왕이 나타나는데 어디서 났는지 당신네들 아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뒤져보면서 그 왕은요 성경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알려줬어요.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죠, 뭐. 주님의 재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알려줬으면 아차 그동안에 우리가 살게 바쁘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네. 그러면서 그 자리에도 정신을 차리고 그 메시아를 찾아가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그들이 끝이에요. 동방박사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베들레헴을 찾아가가지고 나오니까 그 별이 다시 인도를 하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는 쫓아가서 악이 있는 곳에 와서 그 별이 멈췄을 때에 야 여기다 다 왔다 그 메시아 그 왕 만나게 됐다.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아기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도 유향도 몰약도 예물로 드리게 됐었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유일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2살 아래는 아기를 그 예수님을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2살 아래는 다 죽여버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저주받을 기회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여러분들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두꺼운 그런 책 저도 갖고 있지만은 그 역사적인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요, 헤롯 왕처럼 비참하게 죽은 왕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왕 없어요. 예, 갖은 저주 다 받고 죽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 축복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었을 때에 그 메시아를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자기 외에는 왕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 그러면서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다가 저주받잖아요.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성경 너무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왕 아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더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요. 아니 신앙 꽤나 좋다고 하는 그들이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코가 깨서 신앙 다 팔아먹고 그렇게 그 길로 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여기다가 집중하고 살다가 신앙 다 팔아먹고 얼마든지 우리들도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영환주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복된 기회예요. 우정 자기네 집에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이 그 영원 집에게까지 찾아와서 아유 하룻밤 묵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 아유 이거 금방 아이를 낳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왔을 때에 방 안 주잖아요. 왜 그래요? 돈 벌어먹기 위해서. 바로 그때가 6월절 때이기 때문에요. 세계에서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6월절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많이 모일 때는 100만 명씩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방이 있으면은 돈 버는 거예요. 예. 돈 많은 사람한테 방 없다 그래 놓고, 예,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에 강사 모시면서, 예, 방 얻으려고 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방 없다고 그래 놓고, 예, 사실은, 예, 비싼 돈 주면은 방 주더라고요. 예, 그것처럼 이 집이 그렇잖아요. 돈 버는 것 때문에 돈이 왕이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 멀리하고 그 메시아를 멀리하고 그 구세주를 멀리하고, 예, 영환주인 한 사람은, 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마구간은 비어 있으니까 마구간이라도 거기 가서 지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고, 예수님을 낳게 되고 그 말구 위에다가 아기를 눕히게 됐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그런 분이라든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한번 하룻밤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마구간에 내가 가서 잘 테니까 여기 와서 자세요. 주무세요. 이러면서 방 비워주지 않겠어요? 아멘 소리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나. 메시아를 내가 제대로 알면은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내 방으로 모셔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여관 주인도 예수님 거부해버리고 은혜 받을 그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축복 받을 수 있는 기회,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회는 나에게 정말 복된 기회구나. 이 기회에 내가 크게 상 받을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비율로 볼지라도 지극히 적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메시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왕의 왕이시고 정말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정말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내 모든 거 다 비우고라도 그분 모셔야 될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재림의 주 때에도 똑같은 이런 우리의 삶의 흐름 속에서 주님이 오실 거예요. 갑자기 그때 가서 내가 확 변해서 바꿔져가지고 신앙이 확 바뀌어져가지고 아이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 재림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하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성탄절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쁨이거든요. 큰 기쁨,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기쁨의 날, 이 복된 소식의 날, 이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주신 이런 날을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걸 걷어차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대적해버리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자고요. 아멘. 우리의 신앙은요, 훈련되어질 때에 온전한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귀한 신앙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런 때에 저런 때에 이런 훈련 속에서 내 신앙이 자꾸 커가면서 점점 귀한 신앙으로, 아름다운 신앙으로 진전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기회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그 은혜, 영원한 그 축복, 그 영원한 그 영광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삶 전체를 희생시키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 전체를 거기에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이지만은 예수님보다도 마리아를 더 높이면서 그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 하여튼 그만큼 세상에서도 마리아가 희생하니까 높임받고 영광받고 그러는데 하늘나라에 가서는 얼마나 특별 대우받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유한한 세상 살다가 끝마칠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에다 소망 두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현실 속에서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렇게 섬겨드리고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이런 삶이 연속되어서 영원한 것이 내 것 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